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자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제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은 하나로 묶이는 것입니다. 마치 한 쌍의 남녀가 결혼식을 통해 가족으로 묶이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언약식을 통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로 묶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십계명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법이 의식법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를 운영하는 민법과 공법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법이 시민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은 많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식법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이 변했습니다.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민법도 변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교해 보면 조선시대 한국 사람들과 현대의 한국 사람의 의식은 다릅니다. 조선시대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규정하는 민법과 공법도 그 내용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법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덕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도덕법의 기본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계명은 우리 인생에 유효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십계명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총 10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을 구분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해 줍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고대 사회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을 살펴보면 십계명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이 이렇게 오래된 고대의 법들을 뺏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과 십계명은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규정된 법이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십계명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때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과의 관계는 시대가 변하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시대가 변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그때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장 2절이 중요한데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종살이 할 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종살이가 끝난 다음에 광야에서 주어졌습니까? 이집트에서의 종살이가 끝난 후 출애굽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너희는 바로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노릇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계명을 지키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요.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3, 4대까지라고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그 은혜가 수천 대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율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은 제한적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면 그 축복은 무한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올가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그 삶에 복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잘못을 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올 때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계명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흔들립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가? 복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삶, 이웃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삶,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나도 남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이웃,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던,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기준이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각자 자기 기준이 다 맞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기준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이 없어지면은 더 자유롭고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더 복잡해져 버렸고 더 혼란스러워져 버렸고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더 이기적인 세상, 그래서 외롭고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준 기준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옛날 사람들이 지키던 오래된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삶이 복되기를 원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복된 삶을 원하지만 기준을 잃어버리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그 기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이 복되고 또 그 가정과 또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다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